우리의 남은 생에 순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치유하며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순리치유 선교연합회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순리치유 주제가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순리치유 선교연합회가 우리가 작년 4월 달에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 순리치유 선교연합회를 구성을 하고 또 이제 8쪽 하기 위해서 또 이제 8쪽 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그래서 2023년 4월 13일 14일 이 순리 하늘농장에서 세미나를 했고 10월 12, 13일 날 또 세미나를 했고 그리고 이제 11월 1일 날 8쪽 모임을 가지고 창립을 위해서 정관도 하고 그래서 이제 2023년 금년 2월 14일 15일에 미산성실께서 창립 총회를 열면서 1회 연수 세미나하고 봉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23일에 하늘농장에서 2차 연수했고 또 이제 8월 25, 26은 거제 순리원에 가서 우리 옥 선생님도 만나 뵙고 또 순리 37주년 기념 행사도 하고 또 우리 이제 옥 선생님도 방문도 하고 위로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7차 연수로 오늘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안르기 연수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몇천만 인구가 있지만은 순리라는 것을 물어보면 순리라는 거 순리가 순리죠 이렇게 대답을 하고 특별히 또 순리치유라고 하면 거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순리치유가 태동된 지는 37년이나 되었습니다. 순리치유라는 이 학문이 그냥 보통 평범한 학문이 아니고 이 순리치유라고 하는 이거를 위해서 우리 창시하셨던 우리 옥미조 선생님이 책을 600여 권이나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학문입니다. 이 순리치유 학문은 그냥 누가 시지부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이 고치지 못한 병을 순리를 통해서 고치는 놀랍고 탁월한 그런 것들이 이론과 학문, 실기가 겸비된 것이 순리치유입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옥 선생님이 120살까지 150살까지 충분히 사실 줄로 우리 알았는데 인간의 한계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이 옥 선생님이 42년생이니까 이제 금년이 82살 되죠. 보통 83, 40인데 한 2년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세는 못 속인다 싶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이 옥스님이 안 계시면 그 수많은 책들, 학문들, 그 방대한 세계적으로 알린 이것을 사장할 수가 없어서 우리 이제 몇몇 뜻있는 분들이 순리치유 학회 회장으로도 제가 있으니까 순리치유 선교연합회를 구성해서 순리치유를 이어가고 그리고 이제 보존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선교를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자고 이제 강 박사님 중심으로 몇몇이 우리 백은무 장로님, 또 안순국 박사님, 우리 박사님들 다 하고 해서 그동안에 이제 논문이 37편 됐는가요? 그래서 꽤 많이 논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순리치유 선교연합회 기초 연수를 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연수를 받은 것을 적용을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순리의 삶이 뭔가 그거부터 기초가 안 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헛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리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순리를 실천하려면 내가 먼저 순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순리를 적용해서 순리 치유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순리 치유의 태동,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역사를 이뤘고, 그리고 순리 치유의 목적에 대해서 그동안에 늘 들어왔지만은 우리 잠시 제가 요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뭐 순리 헛일이에요. 그래서 순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하게 되면 이제 병도 다 치유받고, 그건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겠지만 이미 순리,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순리로 들어가면 이미 다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일 때 금방 안 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순리로 돌아오면 건강순리, 자연순리, 인간순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건강을 이루고 또 온전한 삶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순리치유법은 처음 태어난 해가 1987년 8월 25일이에요. 이때가 우리 옥생 생신이신데 8월 25일 87년, 그러니까 이제 97, 2007, 2017, 2027, 그래서 이제 27년도가 되면 순리치유가 40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40살의 성년이 되면 무언가 이제 집대성되고 할 일이 있어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옥생님이 그러셔서 우리 제자들이라도 작은아마 이걸 이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순리원을 처음 방문한 게 2001년이니까 지금 이제 24년째 됩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놀라운 경험도 많이 했고,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23년간 순리의 책도 많이 보고 또 순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순리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외국도 여러 번 갔다 오고 또 연수도 하고 또 실제 치유에도 참여도 하고 봉사과 섬김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순리치유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 순리원 정관에 명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순리치유의 좌표예요. 이게 순리치유의 좌표. 그러니까 목적과 그 목표와 하여튼 거기에 전체가 들어있는 게 순리치유의 좌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첫째는 낮은 자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이렇게 순리를 하는 사람은 결코 높아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가 비록 박사가 되고 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소용없어요. 순리는 낮은 자의 자리에 첫째는 앉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낮은 자의 자리에 앉으신 가장 표상이니까. 낮은 자의 자리에서 두 번째가 나의 유익을 붙지 않고, 이게 순리를 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게 뭐 나에게 가면 이익일까 손해일까, 나에게 뭐 좋은 점이 있을까 말까, 그럼 그런 사람은 순리를 시작하지도 말아야 돼요. 어차피 순리원이 될 수가 없고 순리회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순리회원은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는데 엄청난 재정도 노력도 다 투자하시잖아요. 그러지만은 무슨 나의 유익을 구해서 한다고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죠. 순리는 나의 유익을 절대 구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오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기 오면 뭐 좀 생길 거 있나, 여기 오면 뭐에게 나에게 좀 이익이 올까, 그런 사람은 다 떠나갔어요. 조금만 나에게 이익이 없어 떠나가고,
순리는 강의를 하시는 분이나 누구나 무슨 뭐 강사비를 받는 적도 없고, 또 그 섬긴다고 해서 뭐 섬김에 대해서 무슨 뭐 박수 그런 것도 받을 길도 없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일의 큰 명제고, 세 번째는 희생과 봉사예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다. 그래서 순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순리를 배워서 내가 이 써먹으면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뭐 칭송을 받고, 사람들 앞에 고맙다는 인정을 받고, 또 수고의 대가를 받고,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머리를 쓴다면 순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건 세상하고 똑같으니까. 온전히 주님은 낮은 자의 자리에 앉으셨고,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희생하시고 섬기시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순리치유 창립 금년이 37주년을 해서 우리가 옥수님 또 찾아뵙기도 하고, 옥수님 참 감사하기도 하고 고마워하시기도 하고, 또 없는 돈에서도 또 우리 강 목사님이 또 이렇게 또 위로금으로 좀 드리자 해서 우리 순리 제자들이 참 모처럼 우리 참 위로도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87년에 첫 태어날 때 순리치유, 순리로 돌아가서 치료가 아니라 치유를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제 5차원 치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도구로만 그냥 쓰임 받고 그러신다고 늘 말씀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5차원 치유를 하라. 그래서 5차원 치유는 5가지로 성서적인 치유, 성경적인 치유, 두 번째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치유, 세 번째는 노동치유, 네 번째는 장부 균형의 치유, 그 다음에 5번째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이거 5가지만 된다면 5차원 치유가 가능하고, 5차원 치유의 특징이 온전한 치유예요.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온전하다. 그 다음에 간편하다. 속효성이 있다. 또 동병이치, 이병동치 치유고, 또 허와실의 균형을 맞추는 치유고, 또 비용은 무비용이고, 효율은 고효율의 치료, 그 다음에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 그러니까 일반 병의 치료는 원인 제거를 안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서 사진 찍어보고 이상 있으면 거기에 맞는 약만 쓰지만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원인을 치유하고, 이 사람이 왜 그 병이 났을까? 이 사람이 그렇게 왜 됐을까? 그 원인을 제거해서 치료하는 원인 제거의 치료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치료입니다. 하면 할수록. 그러므로 5차원 치료는 못 고치는 병도 없고, 또 아울러서 개인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하고, 그리고 이 순리가 온누리에 펴진다면 전 세계의 평화와 행복을 아우르는 치유가 될 것입니다. 이 5차원 치유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맡기는 치료고, 그분이 하시는 치유고, 또 5가지 법칙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난치병이다, 불치병이다, 이건 안 된다, 어떤 약을 써도 안 된다, 그러는 것도 다 완전한 온전한 치유를 할 수 있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5차원 치유에는 5가지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이, 첫째는 상생상극의 법칙.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순리 기초에서 다 알려주시니까 상생상극. 그래서 모든 질병이 상생상극해서 낫고자 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이 순리 치유는 못 고칠 병은 없어요. 두 번째는 전이의 법칙. 모든 질병은 전이를 통하여서 왔기 때문에 전이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치료. 그 다음에 제3법칙은 기혈순환의 법칙으로, 이제 기혈이 순환됨으로 말미암아 맥힌 걸 뚫어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기혈순환의 법칙. 그래서 통증을 치유하고 하는 것. 제4법칙은 원인 제거의 법칙. 모든 질병이 그 병이 왜 왔는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얘기하지도 아니하고 해봤자 뭐 그것만 치료하지. 다시 그 돌아가니까 원인 제거. 5법칙은 호소의 법칙은 모든 병이 병증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고소한 고기를 누르거나 두드리거나 또 스스로 살려달라고 호소하기 때문에 그 호소의 법칙을 잘 살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차원 치료는 낫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성삼일체 하나님의 치료니까 오차원 치료는 뭐 하나님의 치유고, 또 순리치유는 예수님의 치유고, 온전치유는 성령님이 하시는 치유니까 뭐 성부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치유는 뭐 안 될 것이 없잖아요. 완전하게. 그러므로 이제 이 오차원 치유가 세 가지 책을 꼭 우리는 봐야 돼요. 이 세 가지 책이 없으면 순리치유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첫째가 성품 도야론이에요.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성품 도야론 있나? 없죠. 이거 책 구입해야 돼요. 성품 도야론은 일단 성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성품 도야론은 성부성자 성령, 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정직, 정결, 친절, 양선, 화평, 온유, 청결,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되어짐으로 우리 성품이 일단 둬야 되는 성품 도야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정 순리치유 원론. 이제 좀 비쌉니다. 144,000원인데 그 책은 꼭 사야 돼요. 이렇게 천몇백 편이 되죠? 엄청 두껍죠?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저기 있네요. 순리치유. 저거 원론은 저게 이제 144,000원으로 정가가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 돈 주고 샀어요. 저 돈이 무슨 책 한 권이 10몇만 원인가? 그거 아니에요. 저거는 뭐 저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억대 병도 치료할 수 있으니까, 억대가 들어갈 수 있는 병도. 저 책은 꼭 사서 보셔야 되고, 저것만 습득하면 예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치유 사역을 주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고, 저기 기술적인 것도 있고 이론도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화순리학으로, 평화순리학 책은 똑같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리고 비싸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책 56,000원인가 그런데 그 책도 꼭 세 가지, 성품도야론, 또 순리치유 원론, 저 보정, 그 다음에 또 평화순리학. 평화순리학은 그동안에 작은 책자로 한 400권 정도 쓰신 그 책을 가장 핵심만 추려서 분류를 해가지고 만든 게 평화순리학입니다. 그건 꼭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순리는 뭐 순리대로 먹어야 되고 순리대로 자야 되고, 그래서 순리대로 먹지 않고 순리대로 가지지 않고 순리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안 가져야 될 것은 안 가져야 되고, 가져야 될 것은 가져야 되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가야 될 곳만 가고, 안 가야 될 곳은 안 가야 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안 가야 될 곳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안 먹을 건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안 해야 될 것을 하니까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이제 세상에 그 일만일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한 학문의 달관이 되려면 만일이 거쳐야 되는데, 만일. 그러니까 일만일의 법칙은 어제 한 가지 일에 달관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만 시간. 1만 시간이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 24시간이면 열일이면 240시간이고 100일이면 2400시간이고 만일이면 365일인데 1만 시간을 바친다는 것은 너무나 오랜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순리를 하려면 한 10년, 15년을 이 순리의 치유에 입문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선생님이 이제 1만일의 그런 시간과 그것을 바치셨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2014년인가 꼭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우리 순리치의 제자들을 데리고 터키의 이스탄불 대학에 가가지고 세계 10대 대학 속에 들어간답니다. 이스탄불 대학에 갔는데 거기 정문 앞에서 그날이 1만일이 되는 날이에요. 10년 전. 그러니까 지금 37주년이니까 27년이 되니까 순리치유 1만 시간이 달성돼서 그때의 이스탄불 대학 앞 정문에서 순리치유 1만 시간을 선포하고, 이제는 이게 순리가 공포된 지 1만 일이 되었다. 27년 145일 만에. 그래서 순리치유법 1만 일 탄생을 그때 선포했고, 그때 탄생 27주년 기념 행사하면서 순리날 선포식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참 순리치유 제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때 결심도 했고, 근데 그게 뭐 쉽지는 않아요. 순리치유의 삶이, 순리의 삶이 그렇게 결코 만만하거나 쉽지는 않고, 세상에 그냥 다 타협하게 되죠. 그래서 순리인은 순리인답게 살아야 되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순리답게 사는구나, 그렇게 인정받지 될 정도라면 별다른 사람 돼야 돼요. 좀 독특한 사람 돼야 되고, 말도 독특해야 되고, 행동도 독특해야 되고,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순리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옥 선생님이 참 이제 지난번에 봤더니 저서가 600권 거의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생에 그 600권의 책이 너무 방대하면 다 뭐 사볼 수도 없고, 그것을 12권이라고 했어요. 집대성한 게 조금 더 됐네요. 한 15권. 하여튼 이렇게 쌓으셨더라고. 이제 다 챕터에서 그거를 이제 그거 남기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후대가 언젠가는 알아줄 일이고, 선생님이 건강하셔서 노벨상을 탔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걸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현재로서 어떨런지 지금 오리무중이고, 그러나 사람이 병이 걸렸다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 학문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책도 없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후대 이 순리가 온 세상에 오늘에 펼쳐서 이거다 하면 아마 사후에도 노벨상을, 노벨 평화상이나 노벨 의학상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순리치유의 기초연수가 참 예수와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장 복음전도에 가장 좋은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리치유를 통해서 하고, 또 실제적으로 치유를 또 치유가 되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리치유 선교연합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방법이 치유가 동반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신유의 체험은 그냥 우리가 보통 이 기독교, 이제 저도 목회를 생활을 40년 했는데, 그냥 치유는 사실은 좀 모호해요. 치유가 돼도. 예를 들면 안수기도 해갖고 치유된다. 돼요. 틀림없이 귀신도 쫓겨나가고, 안수하게 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안수하는 사람의 그 심정과 안수받는 사람들의 믿음과 또 성령님의 역사가 삼일체가 되면 치유가 엄청 돼요. 뭐 귀신도 자리에서 떠나가고. 근데 그거는 참 독특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순리치유는 실제적이니까, 우리 백운무 장로님도 그런 걸 뭐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안 박사도 많이 했으니까 더 잘하실 거고, 우리는 순리치유는 실제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다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에 영향을 미치는 순리치유 선교를 잘 하십니다. 질병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깨닫고, 그 다음으로 또 내 스스로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신앙이 성숙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의 기회를 얻고자, 혼자서는 또 힘이 없으면 못하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연합회를 통해서 재정도 모으고 후원자도 모으고 또 힘을 합쳐야 일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합회가 됐으니까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재정도 또 사람도 또 치유할 사람도 다 동원되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이게 순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기에 역사하시면 절대적으로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고, 그래서 우리 순리치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치유법이고, 5차원 순리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것이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순리치유 선교연합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 금년에 76이나 됐는데, 앞으로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부끄러움 없이 너 잘했다, 참 노년에도 잘했다, 이런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계획이고, 또 여기 젊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순리치유 결코 헛된 건 아닙니다. 늘 하셔서 정말 그 실력도 키우고 순리의 삶도 살고, 그래서 내가 먼저 사는 게 순리고 또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게 순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최종적으로는 전 세계의 복음화와 그리고 평화와 그걸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5차원 순리치유,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고 위대한 이름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대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 작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십시다. 오늘도 이렇게 참 얼마나 풍성한 식탁이에요, 그죠? 그것보다 섬김이고 희생이고 감사고 그렇죠. 이 좋은 자연에 와서 우리 스스로 힐링하는 거니까 1박 2일 잘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리치유 선교연합회 창립의 날에 제가 쓴 게 있는데 여기 6페이지로 요거는 4페이지거든요. 10페이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오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말해도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정서를 하고 또 지우고 또 쓰기도 하고 첨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요 원고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정관을 우리 강박사님 만드셨지만은 그 정관이 그냥 이 박사 서울대학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쓰신 정관이기 때문에 빈틈없어요. 근데 그게 저절로 어디서 뭐 하늘에 뚝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수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셔서 책도 쓰시고 하셨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달달달달 외우시고, 그래서 순리가 뭐라는 것을 그걸로 설명을 하시고, 그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법 이런 거는 이제 뭐 여기 쭉 이제 뭐 1법칙, 2법칙, 3법칙 뭐 이런 법칙들을 이제 이런 책들에서 다 배우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1박 2일 참 좋은 경험을 하셔서 여기서 이제 끝나고 금년에 연수를 어떻게 한번 그러니까 봉사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계획도 좀 세워서 우리가 점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세우신 한누리 농장에 우리 강삼민 박사님 추선하고 초청하여서 이곳에서 우리 순리를 아버지 하나님에 접하기 위해서 또 접하고, 그리고 순리를 하기 위해서 순리를 하고 싶어서 이곳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오신 우리 13분의 우리 귀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할 일 없어서 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괜히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순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순리인들은 정말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위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순리인들이 이 땅에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편찮으셔서 정말 고동도 불편하셔서 어려우신 우리 옥선생님 주님께서 한 번 더 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아버지 왕래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집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노하우를 잘 전할 수 있는 날이 다시금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동영상 마치고 자, 저기 쳐다보세요. 저기 쳐다보고 사진을 딱 찍습니다. 자, 잘 나오게 저기 다 쳐다봐. 하나, 둘, 셋.